지난 시간에 같이 이제 바벨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바벨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바벨탑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의 언어를 흩으신 사건인데, 그 근본 이유가 밝혀졌죠. 그것은 한마디로 뭐 때문에 흩으셨다 그랬습니까? 우리를 심판하실 요량으로 흩으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ht으신 겁니다. 그리고 인류가 너무 이렇게 응집되어 있으면은 그거를 파괴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파쇄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건져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죄덩어리잖아요. 죄덩어리. 그거를 파쇄하여서 주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다.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이제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벨탑 사건은 주님께서 부르시기 위함이었다. 부르시기 위해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거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략 그런 내용들을 다루었죠. 이 바벨탑은 인류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벨탑을 짓는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늘에 닿자. 우리 힘으로 하늘에 닿자. 생존이죠, 생존.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자랑. 이 두 가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벨탑을 지었죠.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죄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상태 아닙니까?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그렇죠? 하나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인간 스스로 결단코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그 죽음을 극복하려고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이제 명시된 것이 바벨탑 사건인 거죠. 하나님께 닿으려 해도 닿을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런 숙명이고 가련함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인간에게는 반전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이제 절대 절망 가운데 놓여진 거죠. 흩어진 인류가 뭐 하겠어요? 계속 바벨탑 답습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탑 사건만 딱 보면은 뭔가 사람들이 공매한 것 같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실패했네. 여러분들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이 지면에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기록을 못해요. 그러나 방대하죠. 여러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평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좀 추론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각계 전투로 이제 바벨탑을 짓던 그런 족속들 가운데는 그 죄가 엄청나게 그 지역 안에 관영해 갖고 하나님께서 한 번은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죠. 근데 그때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심판하셨습니까? 불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류의 앞으로 벌어질 운명을 주님께서 예표하신 사건입니다.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불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죄의 관영함을 주님께서 살짝 보여주셨어요. 그게 어떤 일입니까? 외부에서 낯선 사람들이 오니까 사내들이 와가지고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이 그냥 단지 그냥 사람들이 탑을 많이 지었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순진한 거고요. 그 이면에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가늠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노아의 방주 때도 마찬가지고 애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로 심판하는 게 맞아? 이런 의문을 품기보다는 소돔과 고모라를 지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때를 추론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했겠구나. 하나님께 끝내지시 않으면 그 자체가 그냥 아비규환 지옥이었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지시면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게다가 인류가 다 터져버렸어요. 얼마나 절대적인 절망입니까? 이제는 인류한테는 반전의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인류가 갈라진 것은 커다란 고통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반전의 기회가 되는 거죠. 이제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바벨탑 사건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어요. 이제 소망에 관한 공이 누구에게로 넘어간 겁니까? 하나님께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내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셨습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에, 우리 속담에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사람이 그 겉과 속이 다른지 그런 이야기들을 딱 들을 때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어? 개를 길렀는데 개가 배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람은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아, 정말 사람 믿을 게 못돼. 이러면서 우리가 좀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회한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망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소망을 두시느냐? 사람에게 두신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두시느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명이 아니라 한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게 말씀의 오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초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룰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룰을 상정하신 거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세우신 거냐?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투맨, 우리를 무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개별적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우리 삼일체도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개별적으로 우리랑 교류하실 수가 있느냐. 그 증거가 성령 강림의 역사 때 나타났죠. 각 사람 가운데 불의 혀가 임했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 한 분이시면 전능하신 신이시잖아요. 하나님 인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가능하세요.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을 택하신 일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인격적으로 너희들을 대하겠다. 사랑은요, 여러분들 집단으로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아, 나는 여자가 좋아. 그래서 여자라는 집단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여자 중에 한 사람, 남자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사랑의 극치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한 사람을 반드시 찾으신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그 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아멘. 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어떻게 하는 거? 맡기는 거. 뭐 특별히 야, 지금부터 너가 나의 모든 일들을 좀 맡아서 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냥 저 일은 나도 같이 하는 거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두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통치를 자연스럽게 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는 한 사람이 필요한데 정확하게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 위에 서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무엇을 기반으로 서게 됩니까? 신뢰를 기반으로 서게 돼요. 그러니까 신뢰를 깨는 게 뭘 깨는 거야? 믿음을 깨는 거야,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요한 것은 신뢰다. 신뢰가 깨지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가 아, 이거 남자 여자가 결혼하다가 바람 좀 한번 필 수 있지 뭐 그거 갖다가 뭐 이혼을 하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일단 신뢰가 깨지잖아요. 그럼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폈다는 얘기는 남편들 잘 들으세요. 아내들도 잘 들으시고요. 그냥 단순 실수가 아니라 신뢰를 깬 거예요. 그게 뭐냐? 신뢰가 무너진 거. 그게 뭐냐?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갖고 바람핀 아내나 바람핀 남편을 용납하고 같이 산다. 대단한 거. 평생을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세상에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여러분들. 아멘? 예? 그래갖고 성경에서도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엄청 질책을 하시죠. 성경에서 간음을 굉장한 이 살인을 저지른 것만큼의 큰 죄로 상정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 이거는 뭐 보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배신이에요, 배신, 그거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뭐 환승연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간 뭐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 한 사람의 기준이 뭐냐. 그게 세상 관점으로 볼 때 매우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뭐 이렇게 누군가를 이제 세우려고 할 때,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자격이 있는 사람들, 깜냥이 있는 사람들, 재능이 넘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한 사람의 기준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 줄 거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 조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요구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가난한 심령이란 가난한 심령. 할렐루야.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그게 신의 선택을 받는 존재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특별하고 특출나죠. 되게 독특한 어떤 그런 기준인 거죠. 왜 하필 선택 조건이 가난한 심령이냐? 그것은 여러분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슐라이어 마어라는 사람은 우리 보수교단에서 보면은 자유주의 신학을 별로 그렇게 건전치 못한 신학자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는 모든 믿음의 시작을 어디로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 감정에서 비롯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말씀보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대 의존 감정,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우리 교단에서는 좀 이렇게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왜 이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느냐? 절대 의존 감정,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들을 때 누가 반응합니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심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외쳐져도 소위의 경읽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은 거구나. 이렇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이십니까? 절대로 경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핍박하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스스로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애초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그럼 누굴 택하신 겁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부르심입니다. 그냥 떠나라 그럽니까? 아니죠.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먼저 비전이 제시가 돼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니까 지금 저렇게 지금 순서가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제시하십니까? 비전을 제시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다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다 누리면요, 안 들려요. 그쵸? 근데 저게 들렸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심령이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가난하다는 거죠. 가난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가난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정황상 우리가 볼 때 마음이 가난한 이유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75세가 되어서도 뭐가 없다는 겁니까?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내의 특출난 외모입니다. 이게 시너지를 이뤄갖고 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애달게 했다는 거예요. 애달게 했다는 거. 왜 그러느냐? 당신은 여러분들 고대 사회입니다. 지금처럼 치안이 법으로 보장된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에 따라서 야만적인 일이 빈번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아내를 뺏어가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내를 뺏어가는 일들이. 그렇죠? 그 아내를 뺏어가는 일들이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라 그 원래 남편이었던 자를 죽이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사라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오로지 남편의 보호에만 의지를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만일 자식이 있었다면요, 당신은 이제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잘 발달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그 한 씨족을 보존하려면 아이를 많이 낳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막 전쟁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하이라키가 착 이루어져 갖고 뭐 지금도 그런데 뭐 여기저기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국제 질서라는 게 아예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전쟁 나는 것은 그냥 비일비재한 일상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생존을 걱정해왔던 때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가 만약에 태어나면은 시족 전체가 다 보호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는 아이가 없으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뭐 이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대상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애굽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일은요, 즉흥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오래된 생존 전략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겁니다.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겪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예뻐요, 게다가. 근데 무자예요. 근데 보호를 받을 만한 어떤 그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혼율이 자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현격하게 차이 나는 거 아시죠? 그만큼 당시에 자손을 낳는다는 것은요,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유리한 하나의 방편이 되었다. 근데 애가 없어요. 근데 또 아내는 예뻐요. 어딜 가도 튀는 외모예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또 힘이 없어요. 자기 시족들도 도와주질 않아요. 자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굽에서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핑계댈 수 있는 이런 생존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네? 어쨌든 이렇듯 아브라함은 한 남편으로 가정을 잘 다스려야만 했지만 그것이 참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존귀한 남편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존귀한 남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쉽지 않죠. 그래서 부푼 꿈을 안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죠. 이제 내가 가정을 따뜻하게 책임지고 내가 너 책임질게. 책임진다는 말이 총각 때는 뭔 뜻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한번 결혼해봐서 책임을 지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버겁습니다. 버거워요. 오늘도 이렇게 나오는데 저 꼬맹이가 말을 안 들어요. 옷을 입으라 그랬더니 들어 눕고 양말을 신으라 했더니 이 양말 안 신는다 그러고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데 화를 안 내면서 어떻게든지 애를 구슬려가지고 데리고 와야죠. 화내면 또 다 깨지잖아요,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처럼 이렇게 성격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이 가정 하나 건사하는 거, 존귀한 아버지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무슨 뜻이냐?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녹록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는 여름날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냉수와 같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자손을 약속하셨잖아요. 애 낳게 해줄게. 너가 지금 힘든 게 그게 제일 힘든 문제잖아. 내가 해결해 줄게. 얼마나 참 여름날에 생수가 같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 살기 힘든 갈대아 우루, 우상숭배가 그득한, 그때 불법이 자행한, 아내 뺏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안 그래도 명분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를 건져주시겠다고? 얼마나 여름날에 생수처럼 느껴졌겠습니까? 이렇듯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제안은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매우 솔깃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순진하게만 하나님을 쫓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따릅니까? 양심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죄인이죠. 그래서 늘 손익을 따져서 계산기를 튕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들 힘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신을 지금 의지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니야, 난 절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손 들고 얘기할 사람 한번 여기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 들어도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이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감싸 안아 주시니까 그런 어떤 마음들이 치사한 걸로 안 끝나는 거지. 우리는 치사한 존재예요. 죄인이니까. 손익계산서를 늘 생각하는 존재들. 계산기 튕기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하면 그게 더 순진한 생각일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네. 그걸 감안해서라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걸 감안하시고 부르신 거라고. 하나님이, 야, 대원아, 내가 너 그런 줄 몰랐는데 내가 너를, 야, 그런 산뜻한 마음 품고 있었냐? 근데 그런지도 모르게 내가 불렀다. 야, 내가 몰랐어. 너 이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다 아신다는 거. 다 아신다는 거.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품고 있는 마음, 그 소원을 외면하거나 언제나 그냥 당신의 뜻만을 관철하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세요.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내가 하고 싶어 다 막으시고, 예?
하나님 뜻만 나에게 강요합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목사가 되라고 무서워 죽겠습니다.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근데 그런 사람, 너는 반드시 목사가 되지 마라. 어? 절대 그게 아니야, 하나님 뜻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시. 어?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우리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셔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 마음이 너무나도 많은 상처들로 왜곡된 거다. 그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너무 큰 부정은 긍정의 다른 표현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품게 되는 그 소원이 하나님과 정말 관련이 없는 거냐. 여러분들 되게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유심히 보면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그래서 구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잠깐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4절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게 2절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내 이름을 창백해 한대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이 창세기 12장이 몇 장 다음에 쓰여졌어요? 11장에 다음에 쓰여진 11장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던 바벨탑은 사람들의 모든 욕망의 총체잖아요, 총체. 욕망이 집약된 구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가장 큰 목적이 우리의 이름을 창백해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벨탑을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2장에 딱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그게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망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다 뭉개시고 우리의 뜻을 그냥 다 하나도 듣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 뜻만을 관철하는 분이시다. 이런 식으로 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 전한 건지 뭔지. 그 율법주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다 아시고요. 우리보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 하나님 당신의 소원을 다 하십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소원을 잘 하십니다. 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전인을 향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좋은 것은 어떤 것은 취하고 하나님 볼 때 나쁜 것은 이렇게 버리고 그런 유치한 분이 아니시란 말. 예? 간혹 연애할 때 보면 여자들이 남자한테 나 왜 좋아해? 예뻐서 좋아해. 나 안 예쁘면 안 좋아할 거야? 이러시고 묻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서 뭐라고? 못생겨서 좋아한다 그럽니까? 정직하게 얘기하면 얘기한 대로 힘들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참 연애 때 그런 맛으로 또 연애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사랑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는 나의 단점까지도 다 사랑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 갖고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이 결혼했더니 변했네. 야, 너 이런 줄 알았는데 이러네. 내가 이랬으면 너랑 결혼했겠어? 이런 말들이 가장 상처를 주는 말일 겁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나의 전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까? 그런 사랑을, 그런 저급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 뭐하러 따릅니까? 뭐하러 예배해요? 그냥 오늘 놀러 가지. 날씨가 춥긴 해도 좋은데. 에? 햇빛도 반짝반짝거리고 아이스링크 나가지 뭐하러 예배합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충분할 만큼, 넘친 만큼 가치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들린 겁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난 대목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일이에요. 우리 창세기 17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면, 아브라함은요,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귀한 아바. 아부가 아바 아시죠? 아빠. 이랑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람은 존귀하다, 높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귀한 아버지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다지 가정에서 존귀히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요. 아내가 훨씬 더 가정에 주도권이 있었음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때 이미 드러나지 않습니까? 딱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공처가라 그래야 될까? 그죠? 아내 말 꼼짝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되잖아요. 가정의 모든 주도권이 입심이 사라가 굉장히 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라가 좀 남편을 존중했다 그러면 남편의 뜻을 가지고 자기가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논의의 끝에 남편의 뜻을 가지고 결정을 할 건데 자기 뜻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관철시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존귀하게 이렇게 대접을 못 받던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남편이 존귀하게 대접받는다. 그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남편의 말에 영이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는 거죠. 권위가 없으면은 어떻습니까?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남편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좀 이렇게 어리석고 좀 부족할지라도 남편 말을 좀 존중해 주세요. 그럼 다 안 해줘도 반찬 맛있는 거 안 해주고 뭐 좋은 거 안 줘도 여러분들 다 이게 용서가 돼요. 남자들은 그렇거든요. 내가 뭔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막 무시하거나 그럼 굉장한 불행감을 느낍니다. 아시죠? 남편을 존귀히 여기는 게 뭐냐? 남편 말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어떤 결정할 때 뭔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그러면은 남편이 가자는 거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들어주고 하면은 참 가정이 평안이 있죠. 어쨌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다지 존귀 여김을 받지는 못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그 아내를 방패 삼아서 자신의 생존을 걱정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뭐라고 지칭하신 겁니까? 뭐라고 지칭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지칭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뜻은요, 여기서 아부라, 그 다음에 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많은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뜻이냐?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앞서 밝힌 바처럼 아브라함은 무자할 뿐 아니라 자신의 아내 한 명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처지였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에게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애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정 안에서도 존귀함을 얻지 못하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애 낳는 문제가 뭐 자기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무슨 의술이 발달해서 남편이 문제인지 아내가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문제였어요? 아내가 문제였다는 게 밝혀지죠. 누굴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밝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와서 제대로 가정 하나도 건사 못하는 그런 처지였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에게 높임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 애초에 아브라함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누구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나의 어떤 소망을 타진할 만한 가능성을 타진하잖아요. 소망을 이룰 가능성을 늘 타진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된다 싶으면 그냥 또 곁길로 새려고 그러고, 조금만 된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 못된 심보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힘들 때는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예전에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는 게 아니라는 게, 힘들 때는 그렇게 누구님 저는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딸랑딸랑 그러다가도 조금만 가능성이 생기면은 벗어버리려고 그러는 게 사람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는 게 사람이잖아. 배은망덕한 게 사람의 가진 죄된 기질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상정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만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일의 성패를 떠나서, 그러니까 일의 성패, 이게 말이 돼? 내가 지금 가정 하나 건사도 못하고 가정에서 높임을 받지도 못하는데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다고?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나를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이거 내가 어떻게 이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근데 그걸 믿었대요. 그럼 누굴 믿은 겁니까? 말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거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도 안 되는데. 그런데 믿었대요. 그럼 누굴 믿은 거죠? 일의 성패를 떠나가지고, 이게 될지 말지를 떠나가지고 누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자신이 아브라함, 즉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가능성을 따져서 믿음이 성립된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응? 딱 봐가지고 일이 될지 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삶의 내용들을 계속 지켜봐봐야 믿음 안 생긴단 말이에요. 낙심밖에 더 하겠어요. 나의 상황을 지켜봐. 나의 상황 보면, 나를 보면 낙심밖에 할 게 없어요. 나 언제 존귀한 아버지 되냐? 될 리가 없어요. 끝까지 안 돼요. 믿음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럼 누굴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때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됩니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야.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좋은 걸 왜 안 봅니까? 왜 안 듣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너가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내가 이뤄야 돼. 내 인생 내가 이 고난을 겪어내야 돼. 내가 돌파해야 돼. 내가 달성해야 돼. 이거 다 지금 세상 말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세상 말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르심 자체가 내가 이루겠다. 내가 이룰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신 여러분 되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건가 봐. 기대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만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기신 겁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 의라는 뜻이 뭐예요? 옳다는 뜻이에요. 옳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원래 너희의 모습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옳게 여기신 거, 옳게. 의하니까 좀 어렵잖아요, 단어가. 옳다. 옳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련한 인간의 흔한 소원 하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딱 붙들리니까 인류 전체 구원을 위한 비전이 되는 순간인 거죠, 이게. 우리의 그냥 뭐 가련한 인간, 우리의 참 지지부진한 인생 속에 그냥 소망 하나, 그것이 주님께 붙들리니까 나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공동체를, 내가 속한 집단을 살리는 소망이 된 겁니다. 놀라운 순간이죠. 그만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은 이제 철저한 대비를 통한 강조 효과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은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가치는 높지가 않아요. 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흙으로 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인간을 만드셨다. 가장 가치 있는 인간을. 동일하게 소원 하나, 보잘것없는 가난한 심령 하나가 하나님께 딱 붙들리니까 인류의 소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대비 효과를 낸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누굴 보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아멘?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진 것이 형편없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담고 있는 내세에 관한 내용.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죠. 맞죠? 그것이 가장 큰 은혜죠.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동행으로 상정하거든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해서 천국 갔다더라. 노아가 당대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더라. 동행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굉장히 설명을 많이,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창조로 나아가는 그 길을 당신이 택한 족속들과 택한 민족과 택한 그 한 사람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끝이 아니잖아요. 너무 막 좋아가지고 막 행복하고 막 보기만 해도 좋고 그래서 나 너랑 영원히 살래. 그 건물이 파뿌리처럼 될 때까지 파뿌리가 하얗잖아요. 오래도록 살아라. 영원토록 살아라. 그게 결혼 서약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해보면 이제 뭐가 열리는 거죠? 동행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디든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남편은 부산 살고 아내는 서울 살고 그러지 않잖아요.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는 거. 그래서 저는 기러기 아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부부가 떨어지는 거. 그럼 동행이 아니잖아요. 따로 걷는 거잖아요. 그 목적지 정해놓고 한 사람 부산에 출발하고 한 사람 서울에서 그걸 어떻게 동행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동행 아닙니다. 야, 너네들 저기 이제 천국 저기니까 알아서 가라? 알아서 못 가니까 우리가 다 실패하고 힘든 거 아니겠어요? 동행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옆 사람 인사하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동행입니다. 아멘.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맞는데, 어떻게 성립되느냐?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성립되는 거예요. 동행은 같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표대를 설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노선을 결정하려면 목적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시점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기점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시작점을 주님께서 무엇으로 상정하시냐면 우리의 가난한 심령으로 상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제 가난한 소원을 우리는 종종 소원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자를 억지로 끌고 가시지는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한 심령을 감추지 마세요. 마음의 소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의 구원을 이끄는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 히브리서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영광을 봤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이잖아요. 그 빛이 뭔가 봤더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본토 칭처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의 소원이에요. 소원을 말해봐. 진이는 소원을 말해봐 해가지고 내 소원을 들어주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원에 하나님의 소망을 포개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인간이 절대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유명한 말씀에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성령과 신부는요. 성령은 우리 주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러니까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교회. 사실 이제 교회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뭡니까? 결혼 관계를 가진 신부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할 그 얘기를 오라 하는 자, 생명수 누가 누리느냐 봤더니 목마른 자, 그렇죠? 또 뭡니까? 값없는 원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겠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앞세웁니까? 듣는 자. 듣는 자. 누가 들립니까? 누가 들려요? 간절히 바라는 자, 목마른 자. 들린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할렐루야? 가난한 심령은 우리 내세를 참 가치 있고 쓰임새 있는 인생으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믿으면 소망이 막 더 생기겠어요? 가난한 심령들이 하나님 안에서 막 그 꿈에 꿈을 물고 막 본물 터지시 꿈이 솟아나겠어요? 아니면 꿈이 원천 봉쇄되겠어요? 차단되겠어요? 어두컴컴한 게 절대로 여러분들 신앙이 아니에요. 나의 뜻이 다 자기 분이라 했더니 자기 십자라 했더니 그냥 그래 내 욕망 내 욕심 다 그냥 내 마음 가운데서 다 꺾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냥 무조건 그냥 교회 가고 설교 그 지루한 거 맨날 듣고 열심히 살고 그래야 천국까지 이게 착각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자꾸 신앙을 표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다.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역동적이고 꿈이 막 꿈 공장 교회는
예수님 믿으면 더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저런 꿈들이, 소망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룰 거라고 하니까 자꾸 의기소침하고 내가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이 가리지는 않죠. 우리는 또 수단과 방법 엄청 따지잖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정직해야 된다고 정당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억눌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제한되고 기독교인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두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꿈을 이야기하십시오 하면 소망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서연이가 엄마 나 큰 사업가 될래. 네가 무슨 사업가야. 네 그냥 거의 뭐 취업이나 해갖고 네가 학가리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나 저 좋은 대학 나 저기 스탠퍼드 대학 갈래. 그러면 네가 무슨 스탠퍼드 대학이야. 야 그러려면 네 지금 똑바로 해. 지금 네가 똑바로 해? 그러지 마시고요. 꿈을 꿈대로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까? 하나님이 그 들으시면 어떡합니까? 맞다 하시면 어떡하냐? 야, 스탠포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는 더 위대한 인생으로 내가 이끌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 책망당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꿈을 제한하지 마시고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가난한 신령은 우리 내세를 가치 있고 쓰임새 있는 인생으로 인도를 하시죠. 근데 그 가치를 내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명명하셨어요. 참 복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열심은 끊임없이 우리 가난한 심령에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즉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믿음은 우리의 목마름과 소원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승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뭡니까? 그게 표대예요, 표대. 그 표대는요, 하나님이 그냥 나랑 무관하게 딱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포개서 제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표대인 거예요. 그게 합력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같이 지지부진한 인간들하고 주님께서 합력을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같이 상정하는 거, 같이 상정하는 거. 그 표대를 바라보는 자들만이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노아는 그 표대를 보고요. 뭘로 지었습니까? 당시에 말도 안 되는 방주를 지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표대를 보고 새 길을 개척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부르심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 자체가 우리를 향한 새로운 비전이 제시가 된 거죠. 그 표대를 향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제자리인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대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동행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랑 같이 지체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나아가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동행을 이룰 수 없다면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죽음을 보지 않았던 에녹도, 방주를 지은 노아도, 세기를 개척한 아브람도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과 동행을 이룬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나는 표대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렸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주저앉은 계신 분들 있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알아요? 소원이 없어요. 기도 제목 좀 내보세요. 그러면 뿔멍 벙어리야.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목사님 해봐도 그냥 뭐 다 실패던데요. 믿음을 가지세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떠한 상황도 꺾을 수 없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지금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때문에 꿈틀꿈틀거리는 그 소망이 다 차단된 거예요. 아멘? 실패했을지라도. 그건 뭐 우리의 연약함이죠.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을 수가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을 수 없단 말입니다. 다시 기도 제목을 내십시오. 다시 소망의 공장을 가동하란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얼마나 많이 실패했어요? 그런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계속 소망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소망의 공장이 가동되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있어. 사도 바울같이 이룬 것을, 실패한 것을 이제 내가 쳐다보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겠노라 고백했던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